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는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고요. 공명선거 감시단장입니다. 김대모대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목사님 헬쭉해진 것 같아요. 훌쭉해졌어요, 좀. 얼굴이. 홀쭉했다, 쪘다, 늘었다, 불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예. 또 공명선거 감시단장 누리시 너무 힘들어서 살이 좀 빠지는 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다. 아, 예, 그래서 설날에 또 배터리 충전을 하고 왔습니다. 예. 배터리가 뭡니까? 배터리가. 네. 아, 근데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 봅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리교신학대학교 감사합니다. 조경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도 좋으신. 목소리만 좋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교수님, 어떻게 설은 잘 지내셨어요? 원래는 시골에 사는데 설새로 서울 올라왔다가 여기 나왔습니다. 네. 시골 어디? 정년 퇴임하고 고향인 전라남도 신안군. 네.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지금 전업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한 1000평 농사 짓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요즘 모이기도 사실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 시골로 내려오는 건 동네 사람들이 별로 원치를 않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내가 올라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설수회로 올라왔습니다. 네. 아유, 네, 그러셨군요. 일단 그렇게 또 올라오셔서 저희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근데 28일 날 신학자분들이 그 주술적 무속은 안 된다라면서 이제 이렇게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교단마다 또 NCCK에서도 또 성명을 발표했지만 또 신학자분들이 또 함께 성명을 낸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네. 봤거든요. 뭐 어떤 부분에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으셨던 건가요? 우리 국민들이 다 듣고 보셨다시피 또 염려하다시피 그 모 후보의 부인이 이 녹취록이 네. 공개되면서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보도를 통해서 어떤 정당의 후보 주변에 무속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의 부인의 그 녹취록에 의하면 스스로 무속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되었고 네. 뭐 개인적으로 그런 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그쵸. 그런 무속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나라를 경영하겠다. 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평생 그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내면적으로 뭐랄까 일종의 분노. 같은 것이 치밀어 올라오고 그렇죠. 또 우상숭배나 그 주술신앙 같은 것을 배격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평생 따라온 사람으로서 이걸 그냥 용납해서 그 주술정치라는 말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살아온 삶에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심심풀이로 블로그 네이버에 블로그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주술신앙을 규탄하는 내용의 제 개인적인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미리.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동료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중에 네. 그럼 우리가 신학을 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 앞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신앙 양심의 문제 아니겠냐.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모아서 글을 새롭게 좀 잘 정리된 글을 써서 우리의 뜻을 좀 밝혀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인데 28분이 우선 급하게 하다 네. 보니까 더 모일 수 많은 있었지만, 분들이 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못 되었고 이제 아름아름으로 28분이 동의를 하셔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하신 거네요, 교수님께서.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걸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제안을 해가지고 보다 많은 신학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기왕이면 이런 문제는 그냥 시를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네. 설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명절에 앞서 우리가 발표해 주는 것이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있어서 적은 숫자지만
28명이 동의해서 발표를 미리 하게 됐습니다. 네, 적지 네. 않습니다. 정말 귀한 성명이었고요. 그럼, 목사님 예. 혹시 뭐 핸드폰으로 좀 찾으실 수 있으면은 좀 성명을 좀 낭낭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성명서 어떨까요? 전문이요? 진짜 한 구절 한 구절이 버릴 게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 귀한 성명이라서 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자 28명의 공개 성명서입니다. 사이비 주술 정치 노름에 나라가 위태롭다. 우리는 여러 신학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친 이들로서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정치가와 종교인들이 주술에 휘둘리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직면하여 개탄스러운 심정으로 우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오늘날 세계의 어느 문명 국가에서 정치가들이 주술에 의지하여 국사를 논하고 있는가? 무릇 정치란 합리적 이성과 역사의식, 그리고 투명한 의사소통과 합의의 문화에 의거해야 한다. 우리 정치가 문제였다면 이러한 기본적 태도를 상당 부분 결여했기 때문이고 그 피해는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정신적 수준은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수준을 요구한다. 그 힘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금 우리의 정치판이 주술에 휘둘리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다. 주술은 오랜 세월 우리 평민의 아픔과 한을 위로하며 그 일상을 종교적 기표에서 뜻깊게 동행해 왔던 무교를 말함이 아니고 사사로운 관심에서 미래를 엿보도록 한다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바깥의 힘에 기대어 소원 성취를 돕는 사이비 종교 수를 의미한다. 우리의 정치 구조는 왕정도 신정도 아니고 민주주의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공론의 장이고 스스로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며 판단하는 맑은 정신의 힘, 이성이다. 그럼에도 주술에 예속된 채로 대선에 나가서 국정을 논하고 이끌겠다고 하는 이가 있으니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국정이 그 점술에 의해 농단당할 때 올 수 있는 끔찍한 혼란과 위험한 사태를 심히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간에 떠돌던 정치가들과 점치는 집이 은밀한 거래를 맺고 선거철마다 성황을 이룬다는 소문은 결코 허문이 아니었다. 정치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철학의 빈곤 때문이요. 점술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권력 친화적 태도 때문일 것이다. 이 공생관계는 마땅히 타파되어야 한다. 차제에 우리 사회와 정치가들과 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문명국임을 자처하는가? 그렇다면 부끄러운 줄 알라. 더욱이 교회와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묵과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지와 연대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니 회개하기 이를 데 없다. 그들의 신앙은 얼빠진 것이고 그들의 신은 사실상 우상임에 틀림없다. 그들은 성경을 헛 읽었고 기독교 신앙을 크게 오해했으며 기독교 신앙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 권력을 지향하고 있으며 실상은 반기독교적인 세력으로 행동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성적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교회가 부여한 지위와 영적 권위를 앞세워서 때로는 구국성애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SNS를 통하여 신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경계한다. 우리에게는 우리 사회가 더욱 민주화되고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가 편만하도록 힘써야 할 사회 정치적 의무가 주어져 있다.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주님께서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보다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 2022년 1월 30일 이하 교수님들 명단 28명. 네, 제가 자막으로 다 띄워드리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교수님들이라서. 네. 네. 근데 교수님, 사실 여기 이제 성명서에 정말 조목조목 좀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네. 개신교가 점점 이제 너무 보수적으로 흐르잖아요. 이런 거 성명 발표하실 때 조금 이렇게 걱정되는 건 없으셨어요? 이렇게. 네. 저는 이제 제 마음이 네.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하시면 제가 걱정스러워. 왜냐면 저도 너무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괜찮으실까. 보수 주류 그쵸. 개신교에서 예, 타겟이 되진 않으실지. 예. 뭐 이 성명 발표되고 나서 특별하게 개인적인 뭐 공격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네. 격려해 주는 메시지나 전화나 이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더더구나 그래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몇몇 사람이 함께 시작을 할 때 은퇴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 은퇴 교수들은 비교적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뭐 두려운 것도 없고 뭐 조직에 얽매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후배들이 연락해서 교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 그런 건 두려워할 거 없고요. 네. 요즘 학생들도 저희들과 의견을 같이 하시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은퇴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자 그랬었는데 이제 현역에 계신 몇몇 분들이 알고서 네. 현역이지만 나도 넣어달라. 우리도 넣어달라 이렇게 이제 하신 분들도 몇 분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서명하신 분들 몇몇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은퇴하신 네. 원로급에 해당하는 교수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무게도 있어서 좋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왜 신학생들 사이에서 안 나올까? 왜 좀 그렇게 요즘 이제 신학생들 사이에서 안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신학생들의 의식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도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이 모이지를 못해요. 네. 모이지를 못하니까 의견 교환이라 이런 거 할 수 있는 장이 공론화된 장이 별로 이제 이렇게 좁아져서 네.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또 학생들 아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뭐 신학생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쵸. 요즘 젊은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약간 좀 정치 혐오도 있고 그리고 관심이 우리- 좀 없죠, 예, 요즘에. 그리고 네. 또 우리 사회 그 정치판에서 거대 양당 구조기 때문에 네. 또 윤석열 후보 측을 어쨌든 비판하는 서명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반사 이익을 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이제 또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이 실은 젊은 세대들은 약간 그 민주당도 싫어하고 다 싫기 때문에 이 뭐 하루 이틀이냐 이런 거에 그래서 좀 기피하는. 근데 그런 이건 제대로 분위기도 봐야 있지 될 게 이거는 않을까 후보 싶습니다. 그 무속에 기댄 후보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네. 이게 지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번 아픔이 있잖아요. 네. 최순실 네. 국정농단 저는 우리 학생들은 어떤 정파를 지지하고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의 문제는 이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거 성명서를 작업을 할 때 제 기본적인 생각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네.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어느 정파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그런 문제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적어도 우리나라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과 그 부부가 정상적인 맑은 영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또 민주적인 토론의 절차를 거친 의견 합의를 통한 어떤 의견 창출이 아니라 무속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거부 반응이었지. 네. 이제 물론 이제 양당 구조하에서 어느 한쪽을 그렇게 비판하면 다른 쪽 지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기계적 중립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가 어느 그 교수님하고 이런 문제를 놓고 통화하는데 이거 우리가 이러이러한 우리 의견을 밝히는데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더니 그분이 대뜸 제 전화를 받고 하는 소리가 저는 윤석열 쪽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교수님 이게 윤석열 쪽의 러브콜이냐 이재명 쪽의 러브콜이냐하고는 근본적인 다른 문제인데요. 이게 기독교 목사로서 기독교 신학자로서 무술과 그런 주술 정치를 허용하고 침묵한다는 게 옳은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어느 정파를 지지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네. 평생 신학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로서 우리 아까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삶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 교수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시나 보네요. 그러고 제가 전화를 끊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신학생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아마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후보가 이런 무속 논란에 휩싸였다. 아마 굉장히 지금 아유, 뭐 어마어마하게 격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언론 지형이 너무 운동량이 기울어져 있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또 너무 시의적절하시게 설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시는 게 보통은 이런 성명사 하면은 기본적으로 무슨 백인 항상 백자 붙이거나 예, 될 때까지 숫자를 만들려고. 예, 예. 네. 근데 그거 해서 모집하느라고 타이밍 다 놓치거든요. 그리고 약간 김새고요. 근데 정말로 신속하게 그리고 설 전에 그러니까요. 또 모여서 얘기할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여 근데 주시고. 사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거 뭐 28명 이름으로 나오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 전에 며칠 전에.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집단의 이름을 빌려서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네. 나는 그냥 내 개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발표를 해서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 성명서에서 저는 좀 눈여겨보게 됐던 게 제목에서 사이비자를 붙이셨어요. 그게 이제 네. 그 무교라고 하는 그 일종의 우리 그 민족사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온 종교에 대한 도매금적인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그 발표하시는 교수님들의 의견이 그런 게 있었어요. 섬세하십니다. 우리가 뭐 무교를 거부하거나 무교를 비판하거나 무교를 어떤 그게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무교라고 하면은 네. 일반적인 대중분들은 없을 무자를 생각해서 종교가 무조건 아니, 생각하는데 되게 그 무교가 아닙니다. 여기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근에 거예요. 어떤 언론사에서 무교인들이 이제 무속인들이 윤석열 지지로 뭉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기자가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들은 되게 본인들을 종교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동안 너무 애써온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을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니 그거 아니다. 우리는 정치 개입 절대 바라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게 기분 나쁜 거다.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이비, 주술 이런 표현들을 쓴 거죠, 저희들이. 네. 무교를 통째로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무교의 맞습니다. 존재 또 역할, 상당 부분의 역할이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뭐 아파트나 뭐 집 마련할 때 뭐 무당이나 무속인을 찾아가서 뭐 어느 날 갈 걸 뭐 그럴 수는 있는 겁니다. 뭐 개인 자유죠. 그래서 이제 네. 뭐 망하시든 뭐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네, 그건 개인의 선택인데 네, 검찰총장이 네. 그 신천지를 압수수색 할까요 말까요? 그건 영매니까 뭐 하지 마라. 이런 거를 이 뭐 처라든지 아니면 주변 무속인들한테 네. 국정 운영이나 어떤 이런 공무 수행을 조언받는 거는 이거는 치명적인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분기탱천했어요. 네. 검찰총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정기관의 최고 책임자인데 그러니까요. 그 검찰 권력의 그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 무속의 영을 받은 어떤 사람의 그 충고를 따라서 집행하고 안 하고를 검찰총장이 결정한다면 그건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죠. 그게 그것도- 분명히 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죠. 네, 예. 그것도 사실 그 당시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고 신천지 1차 팬데믹, 코로나 1차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시기였는데 그랬다는 게 사실 저도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서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 얘기는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네, 좀 매우 아쉽습니다. 네, 녹- 신천지 수사는 권순 박사 신천지 수사는 소속사의 왜 그러세요? 네? 그러시면 안 되죠. 다 끝났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아니 기자회견 아까 했잖아요. 아니 답변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추가 질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영매이기 때문에 네. 영매는 건드리지 말라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영매라고 지금 네, 주장하시고 농담으로, 싶죠. 농담으로 이제 저희
평안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김건희 씨를 선거법 위반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야 훗날 뭐 보복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저 아시는 지인 목사님이 야 거기는 이제 영매는 안 건드리다 목사는 안 건드린다. 그런데 비밀인데요. 김디모데 목사는 영매보다 영계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희 그 이사장님 네. 김영민 이사장님도 빨리 목사 한 수 받으시라 그래야 안전하다. 아니 뭐 전도사도 전도사도 영매죠. 네, 도사들과 함께 전도사는 안 됩니까? 예. 네, 영매가 아닌 건 저밖에 없네요. 아, 예. 빨리 하세요. 네. 아무튼 네 교수님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아까도 이제 카톡교에 대한 지적도 있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그 제가 쭉 흐름을 보니 17일날 김건희 씨 그 7시간 녹취로 이렇게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가 되고 그리고 여러 이제 유튜브 언론들에서 나왔죠. 그러고 나서 19일날 윤석열 후보가 이제 모 호텔에서 강남의 모 호텔에서 이제 뭐 한기총 전직 회장들, 대표 회장들을 비롯해서 한 수십 명,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명 정도의 목사들과 만났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기도했고요. 예. 그 다음 날 또 서울에 있는 또 다른 남산에 있는 뭐 호텔에서 또 만나서 또 뭐 신년 할애회 뭐 이런 걸 하면서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대거 갔고 거기서 이제 김진욱 목사와 함께 선제 타격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또 한교연에서 28일 날 또 1월 28일 날 또 본인들이 뭐 간담회를 한다면서 또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이제 뭉치면 된다면서 그러니까 또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와 함께 연대하는 마음을 또 한 번 이렇게 재차 드러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목사님? 이분들 차별금지법만 반대하면 된다. 선제 타격,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반공. 그거에 대한 어떤 지지를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 말을 잃으셨습니다. 난 그 성경의 가르침, 네.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무지한 건지 네.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개인적으로도 참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런 그 목사들뿐만 아니고 보수적인 그 장로들 네. 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인이라면 그의 생각과 말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 무엇일까? 나는 당연히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정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 자기 삶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이라든가 선입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6.25 전쟁 경험했다. 아니면 어릴 적에 어떤 그 전통적으로 뭐 어떤 그 고향이라든가 어떤 이런 지역 감정 내지는 그런 것의 지배를 받아온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기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사람들의 선입견을 못 이겨. 네. 그러면서도 가서 설교하고 설교 듣고 예수 믿는다라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보면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형성된 선입견을 믿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인 선입견은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그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기독교는 그냥 외모만 기독교인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또 어떤 선입견, 자기의 과거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쯤 내가 잘 아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질문을 해요. 개인적으로. 지금 당신의 그 생각과 판단을 지배하는 게 그 원칙이 뭡니까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무슨 원칙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까? 옛날에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들어설 때마다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곧 공산화된다. 언제 됩니까? 경제 곧 폭망한다.
김대중, 문재인, 문재인, 노무현 문재인이 될 때마다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그럼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입에 달고 사는, 공산화 되지도 않았고, 경제가 폭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경제가 더 좋아졌고, 국제적인 이상이 더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이야기 또 해요. 이재명이 되면 또 빨갱이 공산화된다. 경제 폭망한다. 도대체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겸허하게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런 목사님들, 그런 장로님들은. 난 이건 우리가 성명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나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 정신을 망각하시든가 아니면 모르는 우매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뭐 누구를 사실 뭐 지지한다 뭐 이거를 표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빨리 그런 분들을 빨리 끊어내야 지금 내는 뭐 공약들이며 이런 것도 좀 너무 혐오를 앞세우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끊어내셔야 본인에게 좀 유리할 텐데 이걸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이 다 그런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우리 국민 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선거에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어제 토론회를 보고 딱 그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어디서 가짜 뉴스만 열심히 보고 공부했나 보다고. 이제 참 와닿긴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보면은 원칙도 네. 그리고 정보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보수 쪽에 계신 목회자분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왜냐면요. 그 차별금지법 반대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뽑는다라는 말 자체에 상당한 모순이 있는 게,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는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김한길 씨입니다. 이분이, 전 의원이 민주당 시절에 차별금지법을 아주 전면에 나서서 주도해가지고. 근데 거기 또 고문이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기도 해요. 예. 네. 그러면서 신지혜 씨를 또 영입을 했었어요. 네. 근데 또 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쪽 포지션에 계신 보수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는 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오죽하면 크리스천 투데이가 김한길 씨가 차별금지법 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다고까지 지적을 하는 그런 보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지혜 씨가 또 나가니까 또 윤석열 후보가 정신 차렸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물타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지하고 원칙적으로 하는 그거에 대한 맥락도 일괄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분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를 지금 메시지로 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참 위험하다는 저희들이 생각이 성명서의 듭니다. 내용에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속이나 주술 정치에 휘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가들이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김 대모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도 정치를 함에 있어서 자기 철학이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물론 뭐 정치가의 최대의 그 목적이 정권을 잡는 데 있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글쎄 나는 그래서 정치를 아는 사람인지 몰라도 나는 정권을 안 잡더라도 나는 내 원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못 하겠죠. 네. 저 같은 사람은. 네.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개신교계 기반에서 자랐고 또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하지만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왜 기독교 안에 성경 속에도 눈먼자를 막 보게 하고 막 홍해를 가르고 막 이런 거 다 얘는 주술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막 돈 받고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고 그런 좀 약간 그건 사이비고. 그런 목회자들도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성경 속에 있는 기적과 이런 주술적 무속과 어떻게 좀 다를 게 뭐냐? 예.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기본적인 연약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복적인 측면, 주술적인 측면이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요. 그런 걸 우리가 뭐 부정할 수는 없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면
그런 그 어떤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것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의 인지상정일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주술적인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현상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은 비슷한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본질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읽고 해석하고 그 큰 맥락 속에서 바라본다면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주술적인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단 역사성의 결여, 사회성의 결여, 개인적인 기복만을 추구하는 거죠. 이 사회성도 결여되어 있고 역사성도 결여되어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 측면과 연관해 본다면 민주성도 결여되어 있고 네. 오로지 개인의 어떤 기륭화복에만 매달리는 것이 주술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적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특별히 저는 뭐 전공이 신약성서 신학을 전공했는데 예수님 시대 때나 이제 교회 시대 신약 초대교회 시대로 오면 많은 기적이 예수에 의해서 일어났죠. 네. 그러나 기적 그 자체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큰 맥락의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기적이 하나의 주술처럼 이해되어질 수도 있어요. 상당부수의 목사님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또 잘못 생각해서 그걸 저는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곡해, 오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예를 들면 질병을 치유하죠. 예수님을 질병을 치유하면 그 질병은 치유받은 사람 개인의 기륭화복 차원에서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성을나 역사성을 도외시하고 그 개인에게 어떤 복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실현되어지는 측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면 항상 그 병자를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죠. 다시 역사 속으로 돌려보내죠. 네. 그래서 역사 안에서 사회 안에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회의식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신학적인 전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예수의 질병 치유는 항상 하나님 나라 선포의 큰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하고 다른 나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나라하고 하늘 나라하고는 다른 어떤 거죠. 것보다 공익을 추구하고 그렇죠. 함께, 평등과 공익, 차별이 없음. 아까 이제 차별 금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차별 때문에 눈물 짓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게 차별이거든요. 차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이 질병의 차별이에요. 질병 때문에 차별받는 거예요. 과거 시대에 그렇죠. 예를 들면 질병, 고아와 과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질병과 가난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질병과 가난에 대한 치유가 제일 많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질병과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사회에서 받는 갖은 차별, 눈물, 이걸 씻어주는 거거든요. 네. 이걸 씻어주어서 차별과 가난 때문에 이제 질병과 가난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삶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흔히 종교적인 용어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런 사후 세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면.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이 차별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현실적으로 실현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그런 그 질병 치유라든가 기적 행위는 주술 행위하고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성과 사회성을 회복시켜주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책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기 위해서 질병을 치유해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의 가르침을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술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주술은 개인적, 개인의 기류하고 이것에 집중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면 역사성과 사회성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요 핵심만 잘 알아도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하겠다고 무속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안 계실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공부를 어떻게 다시 조경철 교수님께 가서 다시 하시면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늘 배움이 있어야죠. 예. 우리나라 목회자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서구권은 뭐 인종, 종교, 그리고 이런 뭐 계급과 지역으로 인해서 정말 수천 년에 걸쳐서 피 튀기는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차별의 차자만 들어도 아주 그냥 학을 떼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근데 뭐 고구려 백제 신라도 있었지만 좀 이 차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반목과 갈등이 서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엄청난 뭐 혈전이 벌어지고 큰 뭐 역사적 골이 너무 이 차이가 좀 갭이 있어서 이렇게 좀 서구에 비해서 차별에 대한 문화가 뭐 서구에서도 오랜 논쟁이 있었죠. 예, 근데 뭐 예. 한국이 지금 예. 이제 이제 좀 의식이 저는 뭐 갖춰지고 있지 않냐 그런 그런 얘기가 부분에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예. 기독교인이라면 뭐 정치인이나 비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아직 적으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원수 사랑이거든요. 네. 기독교의 본질 아닙니까?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사랑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원수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저도 기독교인이고 저 신학자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원수가 누구냐? 원수가 누구냐? 원수가 누굽니까? 저요. 전 요즘 저희 집 강아지가 되게 왼수 같아요. 너무 짖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원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모든 기준으로 봐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미워해야 될 사람이고 증오해야 될 사람이야. 그게 원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부모를 죽였거나 뭐 이런. 아니 예를 들면 지금 동성애를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에서. 나 개인적으로 동성애자 싫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정말 저거 싫어하고 좋아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성애자도 예수가 말하는 원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물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방법의 문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원수를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그게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주장하시면은 뭐 횡령하고 뭐 세습하고 뭐 성폭행하고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방법으로 뭐 채찍질을 막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근데 네.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감성적인 것 같아요. 이 동성애 문제는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더 감성적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그 논란 자체가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이 오랜 논란을 통해서 어떤 공통의 길을 찾아가야 되니까. 네.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예를 들면 무속의형 이야기 증언합니다. 무속의형은 그런 토론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이제 민주적인 의사 합일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오랜 세월 논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어떤 의견 합의를 이루어 갈 수만 있다면 네. 그것이 빨리 오면 좋겠지만 빨리 못 온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 이 공동체의 의견 합의를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근데 어떠세요 교수님? 이제 뭐 은퇴하셨지만 뭐 학교 소식도 계속 들으실 거고 신학교들이 계속 너무 보수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신학교만 그러겠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보수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하긴 뭐 제가 이제 70년대생인데 아이고 나이를 얘기했네요. 실수했습니다. 네. 이거 편집할까요? 아무튼 아시는 분들 다 아시니까 뭐 네. 80년대 90년대생 훨씬 저보다 보수적이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이제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근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 설명이 되는데 요즘 너무 따뜻해요. 따뜻하다. 사람들이 뜨뜻한 이불 속에 있으면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것에서 벗어나서 찬바람 부는 들판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거죠.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뜻한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그렇죠. 따뜻한 것을 계속 부둥켜 안고 싶으니까 사람들은 점점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제가 재직했던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 교가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네. 그 교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이 광야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외치는 자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신학생들이 모습을 보면요, 온실에서 자라난 화초 같아요. 광야에서 찬바람 맞고 자라난 그런 강인한 나무가 아니라 따뜻한 온실에서 이불 덮고 자라난 아주 곱디고운 화초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심성도 곱고 아주 좋아요. 근데 정말 말씀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현상이 보수화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쩔 수 없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단어가 가난이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가 잊어버리거나 혹은 잃어버린 단어 중에서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가난이라는 단어예요.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나도 싫고 여러분도 다 싫을 거예요, 가난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해야 천국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난해야 천국 백성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가난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의 다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따뜻한 것 좋아해요. 부유한 것 좋아하고, 부자 되는 것 좋아하고, 편안한 것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가난은 그 모든 것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고, 세상의 삶과 다르고, 그곳이 어디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보수적으로 세상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쟁기를 잡고 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합당하지 않다. 그랬던 것처럼 너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의 따뜻한 곳에서 보수적으로 사는 걸 좋아해. 그렇죠. 근데 삶도 그런데 교육도 또 굉장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되는 것 같거든요. 모든 예를 전반적인 들자면 상황이에요. 감리교는 3년 수련목 과정을 거치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왜 교회에서 수련을 하지? 사회에서 수련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저는 이제 저도 타종교에 너무 무지했다고 최근에 이제 신부님과 얘기하다가 알게 됐는데, 사제들은 그 이제 사제 양성할 때 뭐 그 기독교의 흑역사도 배우고, 본인들의 이제 흑역사도 배우고, 어떤 뭐 세계사라든지 어떤 뭐 역사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어떤 교양 과목으로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교 교육은 좀 편협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렇죠. 주제 넘는 얘기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신학 교육에도 큰 문제가 많이 있고 커리큘럼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혁하고자 시도도 했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 구조적인 그 상황 속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신학대학이 좀 이렇게 열려 있다면 거기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특강으로. 뭘요? 소개팅 잘하는 법. 이런 거. 제가 한 200번의 경력을 갖고 있다 보니. 아니, 저는 뭐 은퇴했으니까 혹시 그 방송을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나 총장님이 보신다면 우리 기자님을 한번 특강으로 모셔서 우리 신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소개팅을 잘 할 수 있을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 사는데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신학생들은 신학교 안에서도 많이 서로 만나니까. 알아서. 근데 요즘 제가 사실 어떤 학교들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나보다 다 잘하고 있다. 안 가르쳐줘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신학교가 참 위기긴 합니다. 뭐 정원도 계속 이제 미달이고요. 네, 이 심각합니다. 위기를 어떻게 좀 타파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좀 해안이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시면. 신학교의 위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가 그동안 아까도 했던 말이 연속성인데요. 신학교가 이게 은퇴해놓고
하면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먹인 소리라는 소리가 분명한데요. 뭐 욕 좀 하십시오. 뭐 할 수 없죠. 뭐. 근데 그 신학교가 현실적으로 막 그 신입생이 많이 오고 신입생이 많이 온다는 소리는 돈이 많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신학교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신학교를 많이 오겠습니까? 물론 정말 소명을 받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상당수 혹은 대다수 더 많은 숫자는 목사하는 것이 편하고 좋아 보이니까 소위 말해서 대형교회 목사들만 바라보고 나도 저는 대형교회 목사로 속말로 출세해야지 라고 하는 의식도 전혀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저희 언니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목회자 되실 분이 저한테 대시를 하셨는데 제가 20대 때. 근데 제가 난 싫어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가 뭘 모르는구나. 종교를 끼고 있으면 절대 굶지 않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거 특히 그 종교 지도 기독교 지도자가 된다는 거, 목사가 네. 된다는 것은 광야에서 찬바람 맞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톨릭 신학대학은 오래전부터 정원 채우기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그동안 막 3대1, 4대1, 5대1 하다가 지금 뭐 우리 감신만 해도 금년에 정원 채우기 힘들다. 네. 나는 사람들이 막 걱정합니다. 물론 저도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운영할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신학교가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해서 옥석을 가리는 거다. 네. 예. 그건 뭐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위기라고 그러지만 당연한 길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신부들처럼 아예 뭐 청소년기쯤 됐을 때 정도 아주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진로를 정하고 나서 아예 목사가 될 사람들은 그때부터 양성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네,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네. 이걸 큰 틀에서 보면 그 어떻게 기독교, 한국 개신교인들이 아주 확 줄었거든요. 신자들이 이탈하고요. 그러면 이 큰 맥락에서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그리고 촛불 집회, 그리고 코로나19 이 세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그 개신교인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목사님 하면 막 이 빈자들을 섬기고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물론 또 이제 어느 종교회나 사꾼이나 이 뭐 사이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우리 사회 공익을 끼치고 또 이게 교인들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하나의 좀 로망이라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세월호 참사 발생했을 때 이 뭐 교통사고라고 하고 뭐 하나님이 애들을 희생시켜서 한국 구했다 막 이런 뻘소리를 하고 그리고 가난하면 제주도 가지 말고 경주로 갈 것이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촛불 집회 때도 뭐 북한의 사주에 의해서 박근혜가 뭐 탄핵당한 것이다. 근데 그리고 더불어서 또 코로나19 시국에는 정부의 종교 탄압이고 그리고 백신을 통해서 이 우리를 북한처럼 일사불란하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정부의 핍박이다. 이런 얘기들을 크고 작은 한국 개신교회들이 세월호와 촛불 집회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근간 거의 10여 년 가까이 이걸 통해서 이 개신교인 분들이 이걸 또 목회자들이 이런 발언들을 일삼다 보니까 이건 상종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수준이 바닥이 이 정도였어? 라는 그 실망감, 좌절감, 허탈감 때문에 좀 교인들이 많이 이탈했으면서 동시에 가장 첫 번째로 이게 체감하고 가시화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신학교의 정원이 준 걸로 보여진 듯 합니다.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여쭤보죠. 저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요즘 그 목사님들의 논리가 너무 조직 논리에 빠져 있어요. 내 조직을 키우자. 그쵸. 그래서 그 조직이 크면 성공한 목사고 능력 있는 목사다라고 하는 또 조직이 커지면 돈도 생기고 조직이 커지면 권력도 생기니까 내 조직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예를 들면 이 코로나19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막 그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내 조직이 무너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는 경향이 크죠. 헌금도 안 들어오고 내 조직 무너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그래서 대면 예배 못하게 하면 그것이 마치 뭐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그래서 나는 그 일종의 그 조직 논리 속에 너무 심취돼 매몰되어 있다 목사님들이.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게요. 조직 논리에 빠지게 되면 교회는 망가집니다. 그래서 너무 조직 논리, 또 조직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걸 또 부정할 수도 없지만 너무 지나친 조직 논리 속에, 조직 논리만이 아니라 조직 이기주의 논리죠. 거기에 너무 빠져서 그렇다는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된 게 역사의식의 결여예요. 역사의식, 역사 속에서 기독교라는 자리매김,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큰 역사 속에서의 큰 틀에서의 교회의 자리매김이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우리 개신교는 교파를 떠나서 교회론이 없어요. 교회론이 부족해요. 아까 카톨릭 이야기 하셨지만 카톨릭에서는 교회론이 강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교회론이 이제 흔히 신학적인 주제로 이야기하면 뭐 칭의론이다, 뭐 종말론이다, 이런 것에 구원론이다, 이런 것에 매몰되어서 교회론에 대한 가르침이 좀 부족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본질과 역할, 또 역사 속에서의 교회의 그 자리매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이 잘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없는 형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이 분명했다면 그렇게 조직 논리 속에 빠져서 막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나는 코로나19 사태 났을 때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교회 모이지 말자.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교회가 앞장서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민중들한테 보여줬다면, 국민들한테 보여줬다면, 오히려 나는 이 기회가 교회가 큰 틀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됐겠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자기 이 조직 보호 논리 속에 빠져가지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몰랐다고 생각이 안 되고요. 모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일례로 있죠. 뭐 교회사를 전공하셨던 우리 세계 최대 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도 교회사를 전공해 놓으시고는, 네, 아시죠? 아니 뭐 교회사도 제대로 전공을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죠. 네. 자기가 원하는 쪽만 알면 곤란한 거예요. 아, 교수님 이 질문 꼭 하고 싶은데, 네, 김대모대 목사가 이제 꼭 뽑은 질문입니다. 네. 감리교 사태 때, 네. 그 감신대 사태 네. 때 학생들 편에 서셨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교수님 뵈니까 아, 이분 당연히 그러셨겠네라는 네. 생각은 드는데, 네. 근데 그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감신대 사태 때 학생 편에 선 게 아니고 학생들이 교수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감신대 그 여러 해 전에 감신대 사태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사실 깃발을 들고 외쳤던 것은 교수들이었어요. 네. 몇몇 교수들이었고, 나중에 학생들이 그 교수들이 왜 저렇게 외치나 하고 이제 학생들이 들여다보면서 네. 아, 저 외치는 교수님들이 옳은 거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동조해서 교수님들을 지지해 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학생 편에 섰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제 편에 서 주신 거예요. 그게 뭐 옳은 일이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감신대 내가 재직할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는 이 사회를 장악한 교권주의자들이 교수와 직원 인사를 원칙과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교수 인사하고 직원 인사하고, 그래서 직원 뽑는 것도 뭐 공채를 해야 되는데 뭐 이사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네. 아무나 데려다가 앉혀버리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서 신학교에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왜, 뭐 때문에 그러는지 잘 몰랐어요. 그 이제 나중에 학생들이 와서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이제 알아본 결과, 교수님들의 의견이 옳다. 그래서 이제 우리 편에 학생들이 서주었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네. 너무나 이게 제가 어느 신학교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너무나 비교가 되고 상반되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그 신학교의 이사회를 그 대형교회랑 커넥션이 있습니다. 네. 돈 있는 있죠. 대형교회들. 그래서 교수들 중에 그 대형교회 가서 한 번 설교하면 한 번 가면 딱 한 시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2번, 3번 합니다. 네. 근데 1회당 200 정도를 줘요. 그럼 최소겠죠? 줘요. 예. 이제 하신 겁니다. 나도 좀 가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가면 기본적으로 2회 합니다. 그러면 그냥 400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연구지원비니 뭐니 그런 명목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그 교수한테 거액의 금전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위 저희가 이 그루밍이라고 그러거든요. 길들여지는 거죠. 예, 교수들은 이사회랑 대형교회의 커넥션을 뻔히 알기 때문에 네. 내가 섣불리 비판하거나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다가 눈 밖에 나서 왕따 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해임당하게 되면 어디 가서 또 내가 이 나이에 교수로 그렇죠. 또 인정받고 교수 되는 게 먹고 오죽 사나. 힘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영철 박사님께서 이렇게 취한 이 스탠스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직을 걸고 하신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당연하죠. 예. 집에서는 게 워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직을 건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 그 생각은 없었고, 물론 이제 나 혼자 아니고 같은 동료 교수들 몇 명이 이제 합세해서 한 건데, 이거 옳은 일이고 이제 그런 일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생각으로 시작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교단 정치라든가 이사회 정치 속에 이제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상당히 이제 커졌는데요. 저는 뭐 직을 걸겠다, 뭐 이거 하면 위험하면 뭐 딱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목소리고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해서 한 걸 뿐이에요. 네, 정말 찐 신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교수님처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교수님 너무 개인- 다른 신학교들 사태랑 비교가 돼서 그 신학생들 사이에 당시에 감신대 교수님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라는 소문이 자자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랬어요? 예, 그랬습니다. 예. 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사실 교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도 몇 가지 드리고 싶었거든요. 예. 교수님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 중퇴 학력이었어요. 아, 고등학교 중퇴 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 못했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제가 이제 가정 형편상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는데요. 그리고 중퇴하고 시골에 가서 이제 농사짓고 그래서 결혼도 빨리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결혼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공수부대로 차출이 됐어요. 이제 부평에 있는 구공수 여단이었는데 그때 이제 여단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여단장이었죠. 그 구공수에 이제 사병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참 좋은 그 군목님을 만났고 네. 또 좋은 그 믿음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군대에서. 거기서 군대에서. 근데 그래서 그 시대는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거의 맞길수인데 아니 뭐 군대 가기 전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예. 형식적으로 다녔고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서 그런 좋은 목사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가 내 삶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을 하고 하도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사실 해군본부 군무원으로 사실 제가 시험을 봐서 들어갔어요. 네. 해군본부 군무원을 이제 저 대방동에 있는 해군본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고 그 당시 예비고사가 있을 때니까 예비고사를 봐서 이제
그다음 우리 나이로 28살의 아이가 하나인 이제 아버지로서 감신을 들어갔어요. 비교적 우리 동기들보다 제가 한 8살 좀 나이가 많습니다. 네. 예. 그 1학년 때는 아저씨 했던 애들이 지금은 같이 늙어가는 거죠. 8살 차이니까. 그래서 28에 제가 감신 들어가 가지고 아이도 있고 결혼도 했기 때문에 무슨 미팅을 할 일도 없고 할 일이 공부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하면 등록금을 면제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등록금을 안 내고 4년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고 이제 유학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요즘 되게 그 쿠팡에 그 SNL 거기에 좀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김현영 씨가 대선 후보들을 놓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혹시 보세요? 아니요. 안 보셨어요? 거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거 하는데 즉흥적으로 제가 떠올라서 자, 이제 2가지 중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20대로 돌아가서 군대 다시 가기, 50세까지 결혼 못하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군대 다시 가게 하고 50대까지 20대로 결혼. 돌아가서 군대 다시 가기, 50대까지 결혼 못하기. 어느 걸 더 좋으냐고? 네, 선택하시면 어느 됩니다. 것을 원하느냐? 네. 저는 20대로 돌아가서 군대 가는 게 더 좋겠어요. 왜요? 네. 왜? 아니 보통은 본인이 나온 군부대 쪽으로 이제 그 소변도 안 본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제가 그 논산훈련소에 가서 신병훈련 받을 때 네. 처음에 논산훈련소 연병장에 수집해 놓고 그 연산훈련소장이 별 2개였어요 그 당시에. 네. 그날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소장이 제군들 딱 그러더니 자네들의 젊음과 나의 별 2개를 바꾸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신병 때 나 안 바꿔. 내 젊음하고 별 2개하고 왜 바꿔? 난 안 바꾼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젊음이라는 것은 군인 생활을 하든 아니면 더 어려운 생활을 하든지 간에 젊음이라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산 아니겠어요? 가장 소중한 것 같은데 젊음이요. 네. 저는 단호히 젊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아, 네. 교수님 오늘 뵙다 보니까 나도 조경철 교수님처럼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직 자, 굉장히 알고 보면 어린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유, 너무 저 정말 그 교수님 연배 중에 네.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죠. 너무 굉장히 유쾌하시고. 열려 계시고 예. 뭔가 이렇게 재밌으시고. 가르치려 들지 않은데 가르침이 되는. 예. 제가 네. 교수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은 제자들은 합니다만은 제가 늘 그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오. 사쾌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내가 예. 난 사쾌 교수가 되겠다. 아. 유쾌하게 강의하고 명쾌하게 강의하고 들으면 상쾌하고 예? 그 다음에 통쾌한 느낌이 드는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유쾌, 상쾌, 명쾌, 통쾌 교수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누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자기 컨트롤을 하면서 또 강의 시간에 학생들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내가 모르는 이야기는 안 한다. 왜냐하면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명쾌하지도 않고 상쾌하지도 않고 유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이야기는 모른다고 말해버리고 지나가면 돼요. 다음 주에 연구해 갖고 와서 가르칠게. 아, 보통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숙제야, 알아와.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솔직하게. 네. 아,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네. 제 네. 지론이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네. 신학 자체가 되게 무겁고 재미없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되게 좀 하드하고 그쵸. 예, 그런 목회자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유쾌하고 통쾌하고 요 위트 있는 게 네. 정말로 자기한테도 좋고 소통하는 데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아주 롤모델로 삼아야 될 그러니까요. 아유. 아니, 교수님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시지만 인생이 항상 사실 그렇게 웨스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교수님 인생의 가장 쓴맛은 무엇일까요? 쓴맛은 특별히 맛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28에 아까 말한 대로 감신 들어가가지고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이제 어쩔 때는 굶어가면서 네. 하루에 한 끼 밥 먹고 학교 다닐 때도 있었고 또 학교 앞에 그 라면 파는 정식 때 라면 파는 집에서 그때 라면이 뭐 1,000원인가 500원인가 그랬어요. 네. 그때 돈 좀 있는 사람은 떡국을 넣어서 떡라면 먹고 돈 없는 사람은 라면 먹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가끔 안 먹고 그랬는데 저는 안 먹거나 그냥 라면을 먹는 축에 속했어요. 아. 떡라면은 못 먹었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떡국 몇 개 들어간 건데 그 떡라면을 못 먹을 정도고 그 당시에는 이제 버스 토큰 타고 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집에 제가 오류동에 살았어요. 오류동에서 냉천동 서대문 냉천동까지 버스를 2번 타야 오는데 노선을 2번 타야 오는데 제가 한 노선은 토큰이 없어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노선만 타고 내리면 거기서부터 집에까지는 뭐 한 30분 걸어가고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또 그 당시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아이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친정으로 가고 저희 아이는 외갓집으로 가고 저는 먹고 싶을 때 처갓집 가서 먹고 물론 저희 처갓집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이었는데 그렇게 살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였고요. 그 뒤로 졸업하고 유학 가서 제가 3년을 혼자 살고 3년 후에 저희 가족을 이제 데려가서 같이 살았는데 그때도 어렵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 뭐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다 추억이고요. 아름다운 네. 추억이고 아마 가장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신 다닐 때 감신 사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 싸움을 해본 것 같고 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정말 제가 쓰고 괴로웠던 것은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가르치고 말했던 것에 100분의 1도 나는 실천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이거 너무 겸손한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아유, 저는 예. 사실 그래서 설교를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난 설교 안 한다 앞으로.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 강단에서 내려오면 내 생각이 공허해요. 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살려고 하냐, 뭐 주어진 미션이니까 하는 거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말도 이해를 해요 저는. 하지만 내 삶의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앞에 올라가서 막 설교를 한다는 게 너무 어설프고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겸손하신데요. 저는 설교 안 합니다. 지금. 아니 그것보다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알아 먹어야지 교인들이 못 알아먹네. 저는 이해했으면 좀 그런 이해는 목회자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리고 꼭 이렇게 교수님처럼 이렇게 하면 그런 목사들 꼭 있습니다. 야, 네가 설교 안 하면 우린 뭐가 되냐 또 막 이런 목회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네. 내가 말하는 것을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내가 내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곤란하죠. 항상 본인이 이제 성찰하시고 네 그런 근데 모습이 너무 귀감이 되고요. 목회자로서 이 본인이 설교하신 대로 100분의 1도 못 사신 것 같아서 이제 좀 그게 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건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이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이 가난과 이런 역경과 학내 사태 빼고요. 이 내용들 보니까 사모님이 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결혼을 일찍 하신 게 원흉이 된 게 아닌가 싶은. 결혼을 일찍 해서 지금은 내가 됐죠, 사실은. 아, 그게 쓴맛이 아닌가 싶은 생각. 왜 이러세요? 저 지금 완전 쓰거든요. 못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죠. 아, 같이 예, 헌신해서, 함께 예. 세워주시면서 잘 예. 살아오시지 예. 않았을까 싶고 예.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후배들 또 저희 같은 이렇게 조무래기들에게 네, 꼭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예. 이 땅에서 덕담. 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요, 지금도.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공직을 다 은퇴하고 물 넣고 시골에 가서 전업 농사를 짓고 있어요. 한 1000평의 땅을 일구고 있는데 혼자 1000평의 땅을 일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속말로 뼈골 받는 일이에요. 그쵸. 예. 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뼈골 받게 일해야 가꿀 수 있는 분량의 토지인데요. 요새는 빡세다고 합니다. 빡세게 하는데 예. 그러면서도 내가 그런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가르치고 설교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부끄러워서 책을 쓰는 것, 논문을 쓰는 것, 설교하는 것 다 내려놓고 흙과 더불어 살면서 정말 원초적 인간으로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내 개인의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걸 왜 네가 그거 가서 고생하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냐. 뭐 지금 정치 이야기 오늘 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어느 쪽에 서서 사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교회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냐, 다양한 고민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자유인으로, 한 인간으로 실천은 못하지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과 내가 처해 있는 곳곳에서 조금 다른, 많이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무엇이 조금 다르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 더 가난해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일까?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다는 것이 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의 계절이라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항상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 이재명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 역시 중요한 거죠. 민생, 경제, 먹고 사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역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냐. 그리고 내가 늘 하는 이야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의 한마디는 가난해지는 거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이란 네. 다양한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예수의 하나님 나라와 윤리라고 하는 책을 제가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써서 출판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핵심적인 가치관이 내용이 가난이었거든요. 가난한 자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네. 이것을 늘 우리의 삶의 모든 다양한 곳에서 생각하고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냐. 저는 그런 말씀을 내 후배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네. 아닙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모시고 싶습니다. 저 이사장 계실 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육회, 상쾌, 통쾌 또 하나 명쾌. 뭐죠? 명쾌. 네, 육회, 상쾌, 통쾌, 명쾌. 네,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우리 네 조경철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